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묵도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으라,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 있다 선언하셨나요?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어떤 내면이라고 할까요? 내면적 그 성품이죠. 어떤 존재성에 대한 선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너희는 빛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발휘해야 할 외적 기능, 그러니까 살아내야 할,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같이 되어라, 또는 소금이 되어가라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썩어 죽을 우리의 인생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아주셨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기록대로, 실제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수여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그 산소망, 참소망을 알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 맛을 알게 해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먼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고 인생의 참 맛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영접했다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소금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이어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 생략하시고 바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소금인데, 그런데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죠? 소금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통기한이 있나요? 없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금의 짠맛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정제염이라고 부르는 것, 천일염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하게 그 당시 사용한 소금이 바로 오늘날 소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해 소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해 주변의 늪지나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소금 성분인 염화나트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석고 성분, 또 마그네슘 성분 등 굉장히 많은 불순물, 광물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에서 가져온 이 소금 덩어리를 습한 곳에 두거나 아니면 물에 노출시키면 짠맛을 내는 그 소금 성분만 쭉 빠지고 남는 것은 석고 결정체, 또 마그네슘 결정체만 남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여전히 소금 덩어리예요. 그런데 맛을 보면 맛이 없어요.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밖에 내버려서 식물, 잡초들이 자라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흙기를 좀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것들이 된 것이죠. 어떤 것이요? 그 맛을 잃은 결정체는 소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인데 소금으로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하, 그렇지, 맞아. 맛을 잃은 그 소금 결정체는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어 라고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 것처럼 세상에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으면, 서히 그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도 어쩌면 바다에 깔려 짓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겉모양은 여전히 소금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냥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그는 그 본질을, 그 정체성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도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들이 경험하는 실제다, 현실이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비판과 비난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죠. 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 교회들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더욱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외면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못한다고 욕을 하든지 잘못한다고 때리든지 하면 그나마 맞으면서 왜 그런지 또 왜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이 외면, 이 소외,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두려운 현실이고 괴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이거 하나하나 나열하면 누워서 침 뱉기죠.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어느 교회에서 그렇고 어느 목사가 그렇고 어느 성도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할래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그대로니까요. 단지 이러한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하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즉 마음에 모시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표정이
난 아니에요. 난 소금이 아니에요. 난 소금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표정들이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바람을 얘기해도 예수님의 선언은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만 할 우리의 존재 숙명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확실하셔도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만 소금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좀 우리가 늘 되뇌이고 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제가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벌써 한 20년도 지났죠? 옛날 얘기 해드릴 거예요. 옛날 얘기. 최근 얘기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옛날 얘기하고. 같이 부목사로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끼리 가끔 그렇게 이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 한 학교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공을 쳤어요. 이렇게 뭐 2대2, 3대3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공을 쳤는데, 그날도 뒷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데, 그날따라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4층 학교 건물 4층의 한쪽 교실 문이 열리면서 한 교사인 것 같아요.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일과 후고 다 이제 다 아이들도 갔고 남은 시간에 하는 건데 뭘 나가라고 하냐. 근데 이제 저희들 중에 아주 성격이 좀 불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못 참고, 아니 우리가 와가지고 이거 공차인데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맞서서 고함을 쳤어요. 왜 4층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함을 차에 올라가니까. 근데 그분도 안 지더라고요. 당신들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목사다! 이러셨겠어요? 아니고 이분이 나 동네 주민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네 주민이 동네 인근 학교가 개방이 돼서 방과 후에, 일과 후에 이렇게 공을 차는데, 당신이 아무리 교사라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나가라 마냐 하냐, 뭐 그런 의미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잘 얘기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동네 주민이고 자식이고 나가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제 수희 아저씨 부르겠다고 막 하니까. 이분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당신 거기 있어! 이러면서 이제 뛰쳐 올라가려고 딱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말렸죠. 조금 이제 그냥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제 나갑시다. 이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공 들고 끝내는 나왔습니다. 끝내는.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동네 주민입니다. 맞습니다. 다 거기에 주소지를 둔 동네 주민 맞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대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중에 수의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그때 가면 또 시시비비 가리면 되지. 근데 우리가 물러났어요. 물러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인데. 동네 주민 맞죠?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딱 만나게 될 경우 어떤가 부딪히게 될 때 목사에서 저 인간들이? 일종의 한편의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전하며 사는 목사이기도 하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와 같다는 것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나를 소금으로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소금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이라면 또 상대방이 자연인이라면 그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소위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고 아니면 받은 데에서 더 한 수를 얹어서 우리 뭐 더 줘도 되고 막 나쁜 의미에서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인데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맛을 내는 존재인데 나는 그런 생각에 확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마음가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를 수 있는 거고요.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 들려주시는데 예, 예수님,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잊지 않고 늘 되뇌이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범죄의 순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 찰나, 그 생명을 아프게 할 그 찰나, 세상의 소금, 나 소금이야 라는 인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그 소망이 정말 굳세지고 단단해지고 또 또렷해지고 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겠죠.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소금의 특성에 견주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한 내용일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죠? 네, 맛 내는 거죠. 맛. 그 짠맛 내는 것이죠.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데 정말 그 어떤 소금 하나 치지 않고 진짜 채소만 드셨대요. 그분 말씀이 뭐예요? 이제 뭐 조금 속된 말이긴 하지만 맛 대 XX가 없어가지고 괴로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맑은 국물, 그 뭐 이제 당뇨나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겠지만 야, 그냥 순수한 뼈국에 소금 안 치고 드신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에 그 본연의 맛을 끌어올려서 우리 만족을 주는 그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다 그냥 모든 일들이 죽을 맛이잖아요. 일하는 것도 죽을 맛, 사업하는 것도 죽을 맛, 사람 만나는 것도 죽을 맛. 이게 어떻게 보면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일만 하는 것도 또 죽을 맛.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거 참 죽겠네. 죽게 있네, 살겠네 보다 또 죽겠네 하는 게. 죽을 맛 천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이. 그런데 소금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좀 세상이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세상 듣는 말들이 전부 죽을 맛인 말들 뿐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 살맛이 나는, 좀 웃음이 나고 좀 힘도 나려고 하고 다시 좀 용기도 나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힘이 나는, 그런 살맛 나는 그런 말과 태도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정말 세상 죽을 맛뿐인데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살맛이 납니다. 이런 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기 뭐 인원이 적긴 하지만 우리 앞뒤로 옆으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이렇게 좀 한번 고백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은요 아주 그냥 완전히 노출된 세상이거든요. 다 아는 세상이거든요. 거짓말로 하면 다 압니다. 살맛 웃기시네, 더 죽을 맛이다 너 때문에, 뭐 이런 더불어 가는 사람에게 살맛 나는, 우리 너무나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받을 때, 아이고 살맛 나네, 그래도 좋네, 똑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인들 다르겠어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의 또 주요 역할이 그 방부제 역할이잖아요. 상하지 않는 것. 지금이야 뭐 우리 냉장고도 있고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도 있어갖고 다 뭐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그 뭐 일교차도 크고 또 굉장한 그 때학볕에 그 물건들을 오래 보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좀 부정부패와 거짓과 이런 것들에 변질되지 않도록, 또 썩지 않도록 그것들을 좀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거칠고 파괴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썩어라 제발 썩어라 막 이렇게 비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좀 친절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살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무엇보다도 거짓보다 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의 교회로 영적인 부패를 막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특히 젊은 그룹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거짓과 불의와 맞닥뜨렸을 때, 그럼 나는 내 직을 걸고 내 어떤 이런 유익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맞서야 하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고, 저조차도 그렇게 질문을 해오면, 야, 때려칠 각오하고 그거 밝혀, 그거 드러내, 그거 고발해, 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또 그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또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소금의 맛을 잃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서 그 소금의 맛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제 뭐 소위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이죠. 같이 썩는 거 주저하지 않고 같이 부패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온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영적인 사회의 부패를 막는 그러한 방부제로서의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형태가 보존될 수는 없죠.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서 맛을 낸다, 짠맛이 난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돼야 맛이 나죠? 그렇습니다.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 소금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녹아든 희생,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에요. 소금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발적 소멸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녹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녹여서 소멸하면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본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말씀인데 항상 그 목사님들이나 이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항상 주님, 저는 가리워 주시고,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운이 뭐 줄 3개 넣어서 내가 박사다라는 거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가운이 뭔가 뭐 다른 사람, 당신들과는 달라라고 해서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가운 입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쁜 컬러에 예쁜 디자인의 가운을 입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운을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하든 사회자로 하든 찬양자로 하든 봉헌자로 하든 봉사자로 하든 무언 하든 주님, 저는 가리워 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오히려 가리우는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죠. 아유, 저는 됐어요. 하지만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몰라주면 신경질 나고, 뭔가 좀 새겨지지 않으면 더 이 불이 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맛을 잃은 소금의 결정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께 앞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악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다 라는 한 면이다 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소금으로 산다는 것, 살맛 나게 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또 이 사회의 영적인 부패를 막는 또 방부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소멸하면서 귀한 생명을 세우고 살리고 치유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셨어요? 처음 듣는 표정들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정말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 사람인지 하셨어요? 답을 얻으셨어요? 네, 아마 얻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 존재들이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에겐 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고아나 가부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겠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그 사람들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에게 소금으로 찾아가고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필요성, 그 인생의 참 맛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내가 뭐래도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